루비 책밤. 자식 잃은 참척의 고통과 슬픔, 그 절절한 내면일기. 한 말씀만 하소서. 지은이 박완서. 출판 세계사. 낭독 성우 루비. 박완서. 1931년 경기도 개풍군에서 출생. 서울대 물리대 공문과 재학 중 6.25 전쟁으로 학업을 중단했다. 1970년 여성동화 장편소설 공모에 나목이 당선되어 부록의 나이로 문단에 데뷔한 그는 이후 정력적인 창작 활동을 하면서 그 특유의 신랄한 시선으로 인간의 내밀한 갈등의 기미를 포착하여 삶의 진상을 드러내는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휘청거리는 오후, 목마른 계절, 살아있는 날의 시작, 엄마의 말뚝,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꽃을 찾아서,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꿈엔들 이칠리야, 원재, 미망, 저문 날의 사화,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아주 오래된 농담, 그 남자네 집 등 다수의 소설 작품과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살아있는 날의 소망, 나는 왜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 어른 노릇, 사람 노릇, 아름다운 것은 무엇을 남길까, 두부 등의 산문집이 있다. 1980년 한국문학 작가상, 1981년 이상문학상, 1990년 대한민국 문학상, 1991년 이산문학상, 1993년 중앙문화대상, 1993년 현대문학상, 1994년 동인문학상, 1995년 한무숙 문학상, 1997년 대산문학상, 1999년 만해문학상, 2000년 인촌상, 2001년 황순원 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이건 소설도 아니고 수필도 아니고 일기입니다. 훗날 활자가 될 것을 염두에 두거나 누가 읽게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 같은 것을 할 만한 처지가 아닌 극한 상황에서 통곡 대신 쓴 것입니다. 88년 여름 아들을 잃었습니다. 5 자식 중에 하나였지만 아들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그 최초의 충격을 어떻게 넘기고 아직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통곡하다 지치면 설마 이런 일이 나에게 정말 일어났으려고 꿈이겠지 하는 희망으로 깜박깜박 잠이 들곤 했던 게 어렴풋이 생각납니다. 그런 경우에도 희망이 있다는 게 남 보기엔 우스웠을지 모르지만 본인으로서는 참담의 극한이었습니다. 안 먹겠다는 의지 없이도 몸에서 저절로 음식을 받지 않았으니 몸도 필시 쇠약해 있었겠지요. 부산에 사는 큰딸이 와보고 강제로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주 강제는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억장이 무너지는 비통 외에는 매사가 몽롱한 중에도 서울을 떠나면 조문을 안 받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구원처럼 떠올렸으니까요. 상을 당한 이에게 정중한 조문을 하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덕입니다. 그러나 참척을 당한 애미에게 하는 조의는 그게 아무리 조심스럽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위로일지라도 모진 고문이요 견디기 어려운 수모였습니다. 자식이 내 상을 당해 조문을 받는 게 순리이거늘 그 복도 못하 영리에 굴복해야 되는 비참한 처지에서 잠시나마 비켜나 있고 싶은 저희가 아주 없었다고는 못하겠습니다. 큰애는 마지로서의 책임감과
극진한 애정으로 애미를 보살폈고 애미의 숨은 마음까지 알아차려 친구나 이웃의 방문까지 금해놓고 있었지만 그래도 집만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울고 싶을 때 울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딸네 집만 해도 사위와 손자들의 생활이 있는 이미 예전의 나로부터 분리된 남의 가정입니다. 수시로 짐승처럼 치받치는 통곡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통곡을 고스란히 참기가 너무 힘들어 통곡 대신 미친 듯이 끄적거린 게 이 글입니다. 이 자리가 만일 생활성서 지면이 아니었다면 그런 사적인 비탄의 기록에다 일기라고 이름 붙여 감히 발표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활성서, 편집자 주. 이 글은 생활성서 지면에 1990년 9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년간 연재되었습니다. 생활성서 지면을 만만하게 보아서가 아닙니다. 저도 세례받고 나서 비로소 생활성서를 관심 있게 보아왔듯이 독자의 대부분이 교우이거나 적어도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막연하게나마 느끼고 있는 분이려니 하는 친밀감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글이 신앙 고백이란 소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받아들여질 여지 또한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저도 근래 처음으로 그때 쓴 걸 다시 읽어보면서 적지 않이 놀라고 민망했습니다만 순전히 하느님에 대한 부정과 회의와 포악과 저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한 부정은 가장 강한 긍정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만일 그때 나에게 포악을 부리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분조차 안 계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만 살긴 살았겠죠. 사람 목숨이란 참으로 모진 거니까요.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더 불쌍하게 살았으리라는 것만은 환히 보이는 듯합니다. 하느님은 제 아무리 독한 저주에도 애타는 질문에도 대답이 없었고 그리하여 저는 제 자신 속에서 해답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러기 위해선 아무한테나 응석 부리고 싶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니까요. 제 경우 고통은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고통과 더불어 살 수 있게는 되었습니다. 우리 집 안방 아랫목 제일 높은 자리엔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만한 작은 십자고상이 걸려 있습니다. 세례받을 때 선물 받은 거여서 비슷한 게 이방저방에 더 있습니다만 제가 가장 자주 대하고 따라서 가장 많은 원망을 받고 언젠가는 내팽개쳐지는 행패까지 당한 이 못 박힌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표정을 읽은 건 최근의 일입니다. 오냐 실컷 욕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또 죽이려무나 네가 그럴 수 있으라고 나 여기 있지 않으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표정은 생생하게 슬프고 너그러워 보였습니다. 이 일기는 똑같이 찍어낸 주물에 지나지 않던 성물과 이렇게 아무하고도 똑같지 않은 특별한 관계를 맺기까지의 어리석고도 고통스러운 기록의 일부입니다. 정리하면서 활자화시키기엔 지나치다 싶을 만큼 무엄한 포악과 비통의 지나친 반복만 빼고는 거의 고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이주기까지 넘겼건만 아직도 제 회의와 비통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제 자아 속에 꼭꼭 숨겨놓았던 채송화 씨보다도 작은 신앙심을 누구에게 떠다밀린 것처럼 마지못하긴 하지만 마침내 어디론가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거기가 흙인지 양회 바닥인지조차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싹이 틀 수 있는 좋은 땅이길 바라는 마음이 이 지면의 연재 요청에 응할 엄두를 내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988년 9월 12일 눈을 뜨니 낯선 방이었다. 옆에서 손자가 곤히 자고 있었다. 꿈이었으면 하는 몽롱한 착각을 즐길 새도 없이 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서운 괴물처럼 가차없이 육박해왔다. 집에서 같으면 설마 꿈이겠지 하고 현실감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꽤 길었으련만 아쉬운 건 그뿐이 아니었다.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미친 듯이 몸을 솟구치면서 울부짖을 자리였다. 그 일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식인지 아무도 모른다. 목청껏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면 소리와 함께 고통이 발산되면서 곧 환장을 하거나 무당 같은 게 되어서 죽은 영혼과 교감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제로 그런 경지까지 도달한 적은 없다. 번번이 그 직전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곤 했다. 환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다. 나는 미치는 것조차 여의치 않은 내 강철 같은 신경이 싫고 창피스럽다. 그러나 미치기 위한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맑은 정신으로 긴긴 하루를 보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여긴 평화롭고 화목한 딸네 집이었다. 아마 나를 의식해서겠지. 낮은 소리로 주고받는 딸과 사위의 음성이 거실 쪽에서 들려왔다. 통곡을 삼켜야 한다는 게 너무도 고통스러워 나는 가슴을 움켜쥐고 한동안 신음하다가 벌떡 일어나 거실로 해서 베란다로 나갔다. 둘이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던 딸 내외가 어쩔 줄 모르고 엉거주춤했다. 나는 그들의 눈치 볼 겨를 없이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더운 눈물을 쏟았다. 그러나 소리를 내진 않았다. 원태야, 원태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네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느님도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병 한 번 치른 적이 없고 청동기처럼 단단한 다리와 매달리고 싶은 든든한 어깨와 짙은 눈썹과 우뚝한 코와 익살 부리는 입을 가진 준수한 청년입니다. 걔는 또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하느님, 당신도 실수를 하는군요. 그럼 하느님도 아니지요. 딸이 뒤에서 잘 주무셨느냐고 물었다. 그것이 과연 안면이었을까? 어젯밤 사위하고 맥주를 여러 병 마신 생각이 났다.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와 수면제를 털어놓고 자리에 들었었다. 오늘이 며칠이냐고 내가 물었다. 9월 12일이라고 딸이 대답했다. 아들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지가 2주일이나 됐구나. 어떻게 그동안을 견디었는지. 악몽을 꾼 것 같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 또한 꿈 깬 후에 또 꿈 같다. 어제 딸이 데리러 왔을 때 싫다고 할 기력도 없었거니와 싫고 좋고 하는 마음도 우러나지 않아 물건처럼 순하게 따라왔다. 가을비가 제법 세차게 내려 공항으로 가려다 말고 서울역으로 가서 12시 새마을호를 아슬아슬하게 탄 생각도 나지만 화면을 통해 본 남의 일처럼 그때의 느낌은 공백 상태다. 그러나 불과 2, 3분을 남겨놓고 지느러미처럼 휘청거리는 다리로
계단을 뛰어내릴 때의 느낌은 왜 그렇게 생생한 것일까? 딸의 도움으로 그렇게 급히 달릴 수 있었으련만 지금 남아있는 느낌은 층층 다리가 활처럼 휘면서 내 발밑으로 맹렬한 속도로 달려드는 것 같은 공포감밖에 없다. 아마 발을 헛디딜 것 같은 위기의식 때문에 그때의 느낌이 그렇게 생생하다면 내가 죽고 싶다는 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가. 나는 지금까지 내 몸에 남아있는 어제의 위기의식에 치욕감을 느꼈다. 그래도 내가 죽고 싶은 건 정말이다. 지난 10여일 동안 거의 먹은 게 없다. 아이들 성화로 먹는 척한 유동식도 토하거나 설사 아니면 변비로 먹은 것 몇 배의 기운을 빼갔다. 몸이 음식을 받지 않는다는 건 죽을 징조가 아닌가. 나에게 지금 희망이 있다면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뿐이다. 아이들이 베란다로 의자를 내주어 편안히 앉았다. 뒤로는 장산이란 수려한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수영만을 바라보고 있으니 아파트라기보다는 콘도같이 터가 좋은 딸네 집이다. 날씨는 쾌청하고 수영만에 떠있는 요트가 그림 같다. 거기서 88올림픽 요트 경기가 열릴 거란다. 오나가나 그놈의 88올림픽. 정말 미칠 것 같다. 서울집도 잠실경기장과 올림픽공원 사이에 있어 그 들뜬 야단법석이 싫어도 들리고 보일 것 같더니만 여기까지 그 축제가 따라올 게 뭐람.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차가 달리고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이 유치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는 참아줬지만 88올림픽이 여전히 열리리라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다. 내 자식이 죽었는데도 고을마다 성화가 도착했다고 잔치를 벌이고 춤들을 추는 걸 어찌 견디랴. 아, 만일 내가 독재자라면 88년 내내 아무도 웃지도 못하게 하련만 미친년 같은 생각을 열정적으로 해본다. 변덕이 죽을 듯한다. 저녁 땐 부산에 오기 잘했다 싶었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고 전화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랄 필요가 없었다. 이 지경이 되고도 무슨 볼체면이 남아있다고 내 꼴을 남에게 보이기가 그리 싫은지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는 상대방을 볼 때는 그 자리에서 당장 꺼지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겨우 생각해낸 말이 잊으라는 소리다.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잊으라는지 세월이 약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처럼 격렬한 반감이 솟구칠 때도 없다. 그 애는 25년 5개월 동안이나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다. 내 기쁨이요, 보람이요, 희망이요, 기둥이었다. 우리는 자식을 가르칠 때 남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가르친다. 배은망덕은 가장 타기할 부도덕으로 친다. 곤궁했을 때 받은 얼마 안 되는 금전적인 도움이나 우울한 날 말동무해준 친구의 우정도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하는 게 사람의 도리이거늘. 어떻게 25년 5개월 동안이나 나를 그렇게 기쁘게 해준 아들을 잊는 게 수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나에게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까닭이 남아있다면 그 애를 기억하며 그 애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로 인하여 고통받는 일뿐이거늘. 자기 전에 또 맥주.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이 마셨다. 밥도 죽도 잘 안 넘어가는데 맥주는 얼마든지 마시겠고 문어나 소래 같은 안주도 꽤 집어먹는데도 아직은 별 이상이 없다. 그러나 수면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 한밤중 수면제 복용. (9월 13일) 텔레비전 소리에 눈을 떴다. 꿈자리가 뒤숭숭했지만 무슨 꿈인지 생각나지 않았다. 꿈에라도 아들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잤건만 또 허탕이었다. 진실한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소리도 말짱 헛소리다.
인간의 애절한 소망을 일일이 이루어주진 못한다 해도 귀라도 기울여줄 초월적인 존재가 과연 있기나 있는지. 있다면 예서 더 어떻게 해야 당신과 통하리까? 누른밥을 끓여놓고 조금 먹어보란다. 못 먹을 것 같았지만 소라와 문어도 먹은 주제에 멀건 누른밥도 못 먹겠다면 응석을 부리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 구수하다고 칭찬까지 해주면서 한 공기를 다 먹었다. 남은 자식들한테 내 슬픔을 빙자해 응석을 부리는 일 따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다. 주여, 당신이 계시다면 저를 제발 이 마지막 자존심이나마 부지할 수 있을 때까지만 살게 하소서. 딸 몰래 누른밥 한 공기를 다 토해냈다. 어제 먹은 문어와 소라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참 이상한 일이다. 그러나 변비 생각을 하면 속이 편한 것만은 아니다. 좌약을 준비해왔지만 그 몸부림을 또 치르긴 정말 싫다. 사람이 단지 배설한다는 가장 원초적인 생리작용을 위하여 그렇게 치열하게 몸부림쳐야 하다니. 행복했을 때는 아침이 좋았는데 요샌 정반대다. 내 앞에 펼쳐진 긴긴 하루를 살아낼 생각이 지겹도록 아득하게 느껴진다. 시시때때로 탈진하도록 실컷 울면 그동안이라도 시간을 주름잡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용납 안 되는 하루 동안이란 얼마나 가혹한 형벌인가. 손자들이 틀어놓은 텔레비전에서 오늘도 지치지도 않고 88올림픽 타령이다. 성화를 실은 대한항공이 부다페스트를 떠나 헬싱키에서 급유를 받고 소련 상공을 11시간이나 날아왔다는 흥분한 목소리와 함께 기체와 승무원까지 비춰주고 난리다. 손자 형제도 저희들끼리 금메달의 수를 점치며 희낙낙 들떠있다. 딸이 뒷산으로 산책을 나가자고 해서 조금 망설이다 따라 나섰다. 그 애는 내가 저희 집에 와서 많이 좋아졌다고 믿고 싶은 눈치였다. 아닌 게 아니라 나는 꼿꼿하게 걸을 수가 있었다. 서울을 떠날 때만 해도 허리를 펼 수가 없어서 보행이 어려웠었다. 그러나 서울에서도 기운이 없어서 그렇게 허리를 못 편 게 아니라 너무 울어 배 창자가 땡겼기 때문이다. 딸은 엄마가 한결 기운이 나 보인다고 좋아했지만 나는 겨우 이틀 울지 않으니까 깨끗이 배의 통증이 가시는 내 건강이 혐오스러웠다. 절이 있는 데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닥 힘들지 않았다. 먹은 건 없는데 어디서 그런 기운이 나는 걸까? 정말 싫다. 예전 우리 시골에선 자식을 앞세운 애미한테 자식을 잡아먹었다고 말했었다. 어린 마음에도 그 소리가 끔찍해 소름이 끼쳤는데 지금 생각하니 나한테 해당하는 소리가 아닌가. 나야말로 자식을 잡아먹은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출창 먹지 않고도 배부를 수가 없고 먹지 않았는데도 수족을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을 수가 없지 않은가. 산을 내려오다가 길가 풀섭에서 신기한 꽃 한 송이를 발견했다. 연분홍의 장미꽃 봉오리같이 생긴 꽃 한 송이가 풀 끝에 애처롭게 매달려 있었다. 꽃의 품위가 결코 잡초 따위에서 필 꽃이 아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 꽃의 줄기를 더듬어 내려간다는 게 그만 그 가냘픈 식물을 뿌리채 뽑아내는 결과가 되었다. 줄기에 달린 잎을 보니 봉숭아였다. 봉숭아 중에도 분홍 봉숭아는 흔치 않은데 어쩌다 씨가 하나 풀섭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잎이 돋고 간신히 꽃까지 핀 모양이다. 뿌리채 뽑았으니 할 수 없이 집까지 가져왔다. 피곤해서 한동안 누웠다 일어나 보니 무심히 뽑아온 한 포기의 봉숭아는 문갑 위에서 이미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시들어 있었다. 내 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땅속에 누워있는 것일까? 내 아들이 어두운 땅속에 누워있다는 걸 내가 믿어야 하다니 발작적인 서름이 복받쳤다.
나는 내 정신이 미치기 직전까지 곧장 돌진에 들어갔다가 어떤 강인한 저지선에 부딪혀 몸부림치는 걸 여실하게 느낀다. 그 저지선을 느낄 수 없어야 미칠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된다. 인간의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정말 있다면 내 아들의 생명도 내가 봉숭아를 뽑았듯이 실수도 못 되는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장난처럼 거두어간 게 아니었을까. 하느님, 당신의 장난이 인간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운명의 손길이 된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당신의 거룩한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이렇게 막 가지고 장난을 쳐도 되는 겁니까? 아이들이 불러서 베란다로 나가보니 저녁 때인데도 대마도가 뚜렷이 보인다. 어제 쾌청한 날에도 안 보이던 대마도가 거짓말처럼 선명하게 나타나 보인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때도 대마도는 거기 있었을 게 아닌가. 그렇다면 보인다고 다 있는 건 아닐지도 모른다. 내가 감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환상일 것도 같다. 어쨌거나 이 인생의 덧없음을, 인생은 풀과 같은 것, 들의 핀 꽃처럼 한 번 피었다가도 스치는 바람결에도 이내 사라져 그 있던 자리조차 알 수 없는 것. 시편 15장에서 16장. 주여, 그렇게 하찮은 존재에다 왜 이렇게 진한 사랑을 불어넣으셨습니까? 9월 14일. 어젯밤에도 상당량의 맥주를 마셨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수면제도 복용했건만 한 잠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꼬박 못 자보긴 처음이다. 집에서 실컷 울 수 있었을 때는 간간히 탈진 상태와 깊은 수면이 겹쳐 깨어나서도 한동안은 흉측한 꿈이었을 거야.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났을라고 하는 몽롱하고도 아슬아슬한 평화를 즐길 수가 있었다. 희망이 없을 땐 평화도 없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간간히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었다. 내 뜻과는 상관이 없었다. 뜨거운 철판 위에서 들볶이는 참깨처럼 온몸이 바삭바삭 타들어가는 느낌이었다. 탈진해서라도 잠들 수 있다는 건 고마운 일이었다. 매일 몇 병씩 마시는 맥주의 영양가 때문인가? 부산으로 오고 나서 왜 이렇게 기운이 나는지 모르겠다. 지치지도 않고 망상에 망상을 거듭한다. 나는 아들을 잃었다. 그 애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사실을 알아듣는 걸 견딜 수가 없다. 그 애가 이 세상에 존재했었다는 증거는 이제 순전히 살아있는 자들의 기억밖에 없다. 만약 내 수만 수억의 기억의 가닥 중 아들을 기억하는 가닥을 찾아내어 끊어버리는 수술이 가능하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련만. 그러나 곧 아들의 기억이 지워진 내 존재의 무의미성에 진저리를 친다. 자아란 곧 기억인 것을. 나는 아들을 잃고도 나는 잃고 싶지 않은 내 명료한 의식에 놀란다. 고통을 살아야 할 까닭으로 삼아서라도 즐기게 살아가게 될 내 앞으로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런 늙은인 싫지만 어쩔 수가 없다. 아들이 내 속을 썩이거나 실망시킨 일을 생각해내려고 애쓴다. 물에 빠져 검부락지라도 잡으려는 노력처럼 처참하게 허위적댄다. 하다못해 남에게 흉을 잡힌 일이나 좋지 못한 버릇이라도 생각해낼 수 있다면 다소 숨통이 트일 것 같다. 이 비참한 자구 노력도 허사가 되고 만다. 그 애는 완벽했다. 그 애가 한 짓 중 사랑스럽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단 한 가지도 없단 말인가. 그 애가 완벽했다는 확신은 그 애를 잃은 상실감 또한 천벌처럼 완벽하게 한다. 바늘구멍만한 구원의 여지도 없다. 그 애 없이 사는 걸 견뎌내야 하다니 무시무시했다.
많이 마신 맥주와 불면 때문에 화장실에 자주 들락거렸다. 변기 위에서 문득 아들의 나쁜 버릇 하나가 생각났다. 그 애는 출근 시간이 촉박한 아침 시간에 화장실에 들렀다가 물을 안 내리고 그냥 뛰어나가는 버릇이 있었다. 건강한 청년이 변을 보고 그냥 나간 변기 속은 애미가 보기에도 즐겁을 할 만했다. 그래서 얘야, 너 그 버릇 못 고치고 장가들면 색시가 도망간다. 이렇게 무안하지 않도록 우스갯소리로 야단치던 생각도 났다. 나는 그 생각을 하면서 빙긋이 웃었다. 가슴속에서 훈훈한 것이 꼼지락대는 것 같았다. 일껏 생각해낸 못된 버릇 하나가 가장 사랑스러운 버릇이 되어 잠시나마 내 상실감에 위안이 되다니 못 말릴 노릇이었다. 나는 결코 남의 나쁜 버릇이나 약점에 관대한 편이 못 된다. 특히 백화점이나 고속버스 휴게소 등 공공장소의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고장도 아닌 멀쩡한 변기에 물을 안 내려 변이 차 있는 걸 보았을 때 내 울분은 곧장 우리 민족성을 들먹이는 거창한 비분 관계로까지 치닫기 일쑤였다. 만일 나에게 남의 결점을 우리 아들의 결점도 귀여운 사랑의 10분의 1만 되는 아량으로 봐줄 수 있다면 내 생애가 훨씬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으련만. 새벽엔 어렴풋하나마 잠이 올 것도 같은데 달걀인가 뭔가 사라는 장사꾼의 마이크 소리가 사정없이 시끄럽게 귀청을 때린다. 이 동네는 인심도 좋지. 서울의 아파트 총 같으면 어림도 없는 짓이다. 밤새 못 잤건만 꼭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놓친 것처럼 짜증이 난다. 어쩌면 그 소리 때문에 졸음 비슷한 거라도 유발이 됐는지도 모르는데 요컨대 나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핑계를 대고 싶어하고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 달그락대는 소리가 나더니 아침상이 푸짐했다. 딸 내외와 손자 형제가 큰 절을 했다. 음력으로 내 생일이었다. 내 생애에서 가장 욕된 생일날이다. 내가 태어난 날이여 차라리 사라져버려라 라고 자기 생일을 저주한 욥 생각이 났다. 서울에서의 2주일간의 기억이 몽롱한 가운데서도 여러 사람이 욥기를 들어 나를 위로하고자 했던 게 생각났다. 구약 중 욥기를 제일로 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기 전에도 욥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의인을 속여먹는 속임수 같았다. 욥기 속에 하느님은 욥에게서 빼앗은 걸 고스란히 또는 2배로 돌려주셨지만 현실 속의 의인이 부당하게 빼앗긴 걸 돌려받는 걸 나는 본 적이 없다. 나는 물론 의인도 아니지만 의인이라 해도 내 아들이 살아올 리 없다. 그게 확실한데 욥기가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아침부터 술을 마셨다. 서울서 딸사이들로부터 각각 전화가 걸려왔다. 애미 생일을 기억한다는 표시이겠지만 서로 축하라는 말은 삼간다. 예절, 체면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늘 아침을 걸렀건만 생일이라 그런지 딸은 그게 신경이 써지는 모양이었다. 점심은 나가 먹자고 했다. 뭐든지 구미가 당길 만한 것을 생각해 보라기에 우동을 먹고 싶다고 했다. 우동 국물을 마시고 싶었다. 광안동 해변가에 우동을 맛있게 하는 집을 알고 있다고 했다. 맛있게 먹으려고 좀 늦게 갔는데도 조그만 식당 안은 꽉 차 있었다. 우동 국물을 달게 마셨다. 맛은 잘 모르겠는데 균열이 생긴 것처럼 메마른 위장에서 잘 받았다. 집에 가면 낮잠을 잘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밤에 잘 욕심으로 산책을 하자고 했다. 해변가로 나갔다. 광안동 쪽은 해운대보다 유흥가는 더 발달한 것 같은데 해변은 그쪽만 못한 것 같았다. 모래사장에 앉아 요트를 타는 청년을 아슬아슬하게 지켜보았다. 해풍에 돛이 옆으로 기울면 청년의 몸도
파도에 휩싸여 보이지 않게 된다. 나는 청년의 몸이 다시 균형을 잡아 시야에 들어올 때까지 숨도 제대로 못 쉬게 긴장한다. 한참 동안이나 요트가 죽지 꺾인 큰 새처럼 옆으로 누워 흐르고 청년이 보이지 않자 큰 소리로 구원을 청해야 할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산책 나와 나처럼 바다를 보고 앉아있는 어느 누구도 큰일 났다는 얼굴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럼 아무 일도 아닌가. 그래도 가슴이 울렁거려 눈을 감고 묵주 기도를 한다. 나중에 무트로 오른 요트의 주인을 보니 청년이 아니라 60이 훨씬 넘었음직한 노인이었다. 나는 그동안 혼자서 애를 태운 게 화가 났다. 공연한 헛수고를 했다 싶었다. 마치 늙은이는 빠져 죽어도 그만이라는 듯이. 늙은이가 주책이야. 내가 불쾌한 듯 중얼거리자 영문을 모르는 딸은 어때요? 멋있잖아요 하고 대답했다. 저만치서 노파가 앉아서 김을 매듯이 땅을 뒤집고 있었다. 무엇을 하고 있나 궁금해서 가까이 가보니 자루에다 돌을 골라 담고 있다. 그쪽은 모래사장이 아니고 작고 매끄러운 돌이 깔려있다. 자세히 보니 조개 껍질 같기도 하고 아기 이빨 같기도 한 연분홍의 예쁜 돌이 그 일대에 쫙 깔려있다. 화분 같은 데 깔면 보기 좋을 것 같다. 그러나 노파는 그런 용도에 쓰기에는 너무 많은 돌을 마대자루에 골라 담고도 한눈 한 번을 안 팔고 그 일에 골몰하고 있었다. 하도 이상해서 그걸 다 무엇에 쓸 거냐고 물어보았다. 기념품을 만드는 공장에 갖다 팔 거라고 했다. 그렇게 말하는 노파는 앞니가 2개밖에 없었고 나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주름이 깊었다. 아무리 없이 살아도 헐벗지는 않는 세상이라 그런지 노파의 입은 옷은 좀 너무하다 싶을 만큼 남루했다. 머리카락도 센 건지 바른 건지 말총빛깔로 헝클어져 있었다. 그런 노파의 노동을 보면서 기껏 자기 집 화분을 장식하려고 극성을 떤다고 밖에 생각 못한 내 한심한 상상력에 나는 수치감을 느꼈다. 그러고 보니 해변에서 파는 싸구려 액자나 거울 틀에 그런 돌을 박은 걸 본 적이 있었다. 그런 걸 만드는 공장에서 노파의 수고비를 얼마나 박하게 쳐줄지는 물어볼 것도 없이 뻔했다. 그렇지만 미천은 안 드는 돈벌이였다. 9월 중순의 한낮 햇볕은 사정없이 이글거렸다. 노파는 여름 내 그 미천 안 드는 돈벌이에 종사해온 듯 드러난 팔과 종아리는 새까맣고도 기름기라고는 없어 비듬이 희끗희끗했다. 나는 밑도 끝도 없이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노파에게 몹쓸 병이 들거나 술주정뱅이 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같이 늙어가는 영감을 위해서라면 또는 의지할 데라고는 없는 처지여서 자기 한 몸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라면 양로원에 가고 말지. 그 보잘것없고 영세한 돈벌이에 그렇게 전력으로 종사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오로지 아들을 위해서만 그 보잘것없는 일이 타당하고도 거룩하게까지 보였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를 일이었다. 나는 미친년처럼 화끈한 열정으로 그 생각에 탐닉했다. 조금도 거짓없이 나는 그 노파가 부러웠다. 아들의 약값을 위해서든 아들에게 뜯기기 위해서든 아들을 위한 일 외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노파가 부러웠다. 나는 나도 모르게 노파의 일을 돕기 시작했다. 그 일은 보기보다 수월하지 않았다. 분홍빛 예쁜 돌만 쫙 깔려있는 것 같아도 역시 모래와 잡석 속에서 추려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노파는 내 서툴고 미미한 도움을 의식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마대자루가 찾아 질질 끌고 말없이 가버렸다. 나는 노파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배웅했다. 어쩌면 나는 내 내부의 교만이 무너진 자리를 응시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애미 눈에 자랑스럽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을까마는 자식들마다 건강하고 공부 잘해 한 번도 속 안 썩이고 인류학교만 척척 들어가고 마음먹은 대로 풀릴 때 그 애미의 자랑은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다. 나 역시 그랬었다. 기고만장 정도가 아니라 서슬푸른 교만이었다. 그래서 남의 공부 못하는 자식, 방탕하거나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을 속으로 은근히 깔보았었다. 그것도 학교라고 허리가 휘게 번 돈으로 등록금을 대야 하다니. 이런 마음으로 내 눈엔 도무지 차지 않는 대학에 보내고도 좋아하는 친구나 친척을 겉으론 축하해주는 척하면서 속으론 불쌍해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뇌성마비로 태어난 남의 자식을 보고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걸 하는 모진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그런 내가 노파를 부러워하고 있었다. 가장 못난 최악의 아들을 가정해도 역시 노파가 부러웠다. 가슴이 아리게 부러웠다. 내가 받은 벌은 내 그런 교만의 대가였을까? 하느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라니 나는 엄중하지만 마땅한 벌을 받은 것이었다. 조금 마음이 가라앉는 듯했다. 나는 내 아들이 이 세상에 없다는 무서운 사실을 견디기 위해서 왜 그런 벌을 받아야 하는지 영문을 알아야만 했다. 아들을 잃은 것과 동시에 내 교만도 무너졌다. 제기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그러나 교만이 꺾인 자리는 겸손이 아니라 황폐였다. 내 죄목이 뭔지 알아냈다고 생각하자 조금 가라앉은 듯 하던 마음이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내가 교만의 대가로 이렇듯 비참해지고 고통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치자. 그럼 내 아들은 뭔가? 창창한 나이에 죽임을 당하는 건 가장 잔인한 최악의 벌이거늘 그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벌을 받는단 말인가? 이 애미에게 죽음보다 무서운 벌을 주는데 이용하려고 그 아이를 그토록 준수하고 사랑 깊은 아이로 점지하셨더란 말인가? 하느님이란 그럴 수도 있는 분인가? 사랑 그 자체란 하느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분이라니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아니,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시금 맹렬한 포악이 치밀었다. 신은 죽여도 가장 큰 문제거리로 되살아난다. 사생결단 죽이고 또 죽여 골백번 고쳐 죽여도 아직 다 죽일 여지가 남아있는 신, 증오의 최대의 극치인 사르이. 나의 사리를 위해서도 당신은 있어야 돼. 있어야 하고 말고. 작품 해설 통곡과 말씀의 힘. 황도경 문학평론가. 박완서 개인의 내면적 기록인 더구나 저주와 분노와 포악으로 일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그리고 이 글을 박완서 문학의 중요한 일부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이처럼 이 글이 단지 아들 잃은 의미로서의 비통함을 토로하고 기록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하여 삶과 죽음, 신의 문제에 대한 성찰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이다. 이 글은 자식 잃은 어미의 슬픔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그 슬픔이 이끌어가는 생명과 존재에 대한 인식의 깊이에 있어서 우리의 주목을 요한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으리니. 마테오 5장 4절. 한 말씀만 하소서를 다시 읽으며 나는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 잠긴다. 화장지로 연신 코를 풀어대면서 나는 이것이 아직 낫지 않은 감기 때문이라고 내심 변명을 하지만 이 글이 내 상처와 고통의 기억 어느 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통곡 대신 썼다는 이 글은 거꾸로 내게서 통곡을 불러오고 신을 향한 그녀의 저주 섞인 분노와 포악은 오히려 나를 신에게로 이끈다. 납득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고통 앞에 서본 이라면, 그래서 다시는 눈을 뜨지 않게 되기를 꿈꾸며 잠들었던 밤과 실눈 뜬 사이로 낯익은 천장 벽지 무늬가 보였을 때 그 새벽 햇살의 참담함을 기억하는 이라면 아마도 쉽게 동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수도 없이 신을 죽이고 또 죽였었던가를, 얼마나 자주 죽음을 꿈꾸었었던가를,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 희망이 자라나며 죽음의 유혹 속에서도 어떻게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는지를. 박완서의 한 말씀만 하소서는 허구가 아니다. 작가의 말 그대로 이 글은 소설도 수필도 아닌 일기이다. 자식을 잃은 어미로서의 슬픔과 이를 감내하는 과정의 내밀한 모습들이 가식 없이 그대로 담겨 있는 고백이며, 그 고백은 독자가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과 신을 향해 있다. 그 고백은 떠나간 아들에 대한 어미로서의 비통함과 절절한 그리움으로 시작하여 아들의 빈자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멀쩡하게 움직이고 있는 세상에 대한 분노로, 그리고 다시 그토록 어처구니 없이 생명을 주관하는 신을 향한 저주로 이어진다. 생명과 사랑을 노래하던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과 참담함이 들어찬 그것으로 바뀌어 있다. 생때 같은 아들이 사라졌는데 왜 세상은 무너지지 않느냐고, 왜 하늘은 여전히 푸른 것이냐고, 이러고도 신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냐고. 그녀의 뒤틀린 심사는 자신을 부정하게 하고 세상을 부정하게 하며 급기야 신을 부정하게 만든다. 신은 오로지 자신의 사리를 위해서만 존재한다. 이 글은 이런 사리와 분노와 회의로 가득 찬 무엄한 포악에 가깝다. 그러나 사리와 분노와 포악 속에도 진실은 있는 법. 자신에게 지금 희망이 있다면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뿐이라고 고백할 때, 독재자라면 1년 내내 아무도 웃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할 때, 햇볕 아래 해변가에서 돌을 줍고 있는 누추한 노파를 보며 가장 못난 최악의 아들을 가정해도 역시 그 노파가 부러웠다고 고백할 때, 사후의 세계를 보았다는 사람들이 쓴 책을 읽으며 황금이든 양탄자든 사후에도 무언가 보이는 것만 있다면 바랄 것이 없겠다고 할 때, 집 베란다에서 마냥 아들을 기다리고 있으면 아파트 진입로로 운전대를 꺾는 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미쳐서라도 좋으니 그렇게 되고 싶다고 말할 때, 신을 향해 포악을 떨다가 그래도 만에 하나 신이 있어 남은 식구들 중 누군가를 또 탐내하실까봐 무서워서 기도를 바친다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절망과 분노와 욕망의 밑바닥을 투명하게 드러내면서 우리의 가슴을 순간 서늘하게 한다.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고통과 슬픔의 감상적 토로가 아니라 허망하기 그지없는 존재의 한계와 모순적인 삶의 법칙 앞에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다. 삶과 존재의 벽 앞에서 발버둥치는 그녀의 비통하고 절망적인 언어들은 어느 순간 삶과 죽음, 신과 영혼, 고통과 광기의 문제에 대한 심오한 성찰로 이어지고, 죽음을 쫓아가던 언어는 서서히 생명을, 그리고 신을 쫓아가게 된다. 박완서 개인의 내면적 기록인 더구나 저주와 분노와 포악으로 일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그리고 이 글을 박완서 문학의 중요한 일부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이처럼 이 글이 단지 아들 잃은 의미로서의 비통함을 토로하고 기록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하여 삶과 죽음, 신의 문제에 대한 성찰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이다. 이 글은 자식 잃은 어미의 슬픔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그 슬픔이 이끌어가는 생명과 존재에 대한 인식의 깊이에 있어서 우리의 주목을 요한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존재의 허망함에 대하여, 그 하찮은 존재 안에 불어넣어진 진한 사랑에 대하여, 뜻하지 않게 만나게 되는 삶의 길과 신의 부르심에 대하여, 절망의 심연 속에서도 꿈틀대는 본능적 생명의 움직임에 대하여, 신의 존재 방식에 대하여 그녀의 질문은 계속되고 결국 이 과정에서 그녀는 죽음으로의 이끌림에서 다시 삶 속으로 돌아오게 된다. 아들을 잃은 후 세상을 피해 숨어들고 다시금 세상 속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이 그대로 하나의 놀라운 서사적 구성을 지니고 있는 셈인데, 그 끝에서 생명에 의해 경외를 다시금 확인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 글은 박완서 문학의 가식 없는 원천이라 할 만하다. 실로 우리는 이 글에서 절망과 고통에 들어찬 그녀의 말이 서서히 그 안에서 스스로 사랑과 생명의 싹을 피워내는 것을 본다. 그리고 이때 그녀의 글은 우리의 척박한 가슴에 던져진 하나의 작은 씨앗이 된다. 절망과 대면하는 법, 죽음과 대면하는 법, 신과 대면하는 법. 그녀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기록을 통해 이를 증언하고 있다. 그것은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다듬어진 것이 아닌 나의 것으로서의 고통이며 증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울림을 갖는다. 고통은 우리를 작게도 만들고 크게도 만든다고 하였거니와 중요한 건 고통이나 절망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도달하게 되는 깨달음의 깊이일지 모른다. 이 글은 절망과 고통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작가가 조금씩 그 수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고통스런 절규다. 그러나 바로 그 안에서 그녀는 새로이 생명을 만나고 신을 만난다. 세상의 허위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속물적 욕망을 조금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정면으로 까발리던 박완서 특유의 당돌함과 솔직함은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녀는 극한의 절망과 고통이 몰아가는 광기 어린 사념들과 그 속에서도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자기 안의 욕망의 움직임을 냉정하게 응시한다. 예컨대 자기 식구가 아니라 친정어머니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안도감과 부끄러움, 그리고 죄책감보다도 더 절실하게 밀려오는 졸음을 고백하던 엄마의 말뚝 이. 그 냉혹하리만치 날카로운 자기 응시의 시선은 세상과 신을 향한 절망과 광기, 포악의 몸짓 속에서도 자기 안을 향한 성찰과 반성의 끈을 놓지 않게 한다. 그리하여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녀의 언어는 서서히 생명의 그것으로, 신을 향한 저주의 언어는 신을 향한 경배의 언어로, 포악과 교만의 몸짓은 순응과 겸손의 무릎꿇음으로 바뀌어간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기왕의 박완서 문학에서 중요한 테마로 부각되었던 몸과 말의 문제를 다시 만난다. 생명의 갈구로 요약될 수 있는 그녀의 문학 세계에서 몸은 생명의 움직임을 담아내는 가장 구체적인 현장이다. 죽음의 기운이 만연한 상황 속에서도 그녀의 인물들은 언제나 생명을 희구하고 그녀들의 몸은 언제나 생명을 좇아 꿈틀댄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죽음을 갈망한다. 그녀에겐 죽음이, 아니 죽음만이 희망이자 구원이 된다. 죽음은 그녀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동시에 아들과의 만남을 기약하게 한다. 이 마지막 바람을 알아챈 것일까? 다행히도 그녀의 몸은 삶을 거부한다. 먹는 것과 싸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식욕과 배설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음을 확인시키는 가장 본능적이고 일차적인 생명의 움직임이다. 남옥에서 주인공이 그토록 만두를 먹고 싶어하는 것이, 그리고 아들 잃은 어머니의 시름을 피해 몰래 밥을 챙겨 먹는 것이 단순히 식욕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박완서 문학에서 음식에 의해 욕구란 항시 생명에 의해 갈구와 연관된다. 그런데 바로 그 생명의 움직임이 멈추려 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배설도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다. 배설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생리작용을 위해서도 그녀는 치열하게 몸부림쳐야 한다. 이는 그녀의 몸이 생명을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의거니와 그녀가 세상에 복귀하게 되었을 때 변비 역시 사라지게 된다. 이 글에는 배설과 연관된 또 하나의 일화가 등장한다. 고통스런 절망 속에서 다소 숨통이 트일까 궁여지책으로 아들의 못된 구석을 생각해내려던 끝에 아침 배설 후 물을 안 내리고 나가던 아들의 버릇을 기억해낸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곧 아들의 싱싱하게 살아있던 생명력을 확인하게 하는 일화가 되고 만다. 근본적으로 뒷가는 박완서에게 있어 본능적인 생명의 힘이 살아 꿈틀대는
현장으로 인식된다.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그녀는 뒷간이 가장 환상적인 놀이터였음을 고백한 바 있거니와 그 고백에 의하면 뒷간은 친구들과 함께 우르르 따라 들어가 똥을 누며 얘기를 나눌 때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그토록 신나고 재미있게 만들었던 곳이며 오래 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세상의 아름다움을 새삼스레 느끼게 만들었던 곳이다. 요컨대 뒷간은 구수한 옛날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는 이야기의 보고였고 아이들의 상상력이 나래를 펴는 꿈의 공간이었으며 신비로운 생명의 움직임에 눈뜨게 했던 공간이었던 것이니 배설과 연관되어 떠오르는 아들의 모습은 다음과 같은 생명의 움직임을 상기시키면서 더 큰 슬픔과 상실감을 불러온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뒷간에서는 잘생긴 똥을 많이 누는 게 수였다. 똥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땅으로 돌아가 오이 호박이 주렁주렁 열게 하고 수박과 참외의 단물을 오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본능적인 배설의 기쁨뿐 아니라 유익한 것을 생산하고 있다는 긍지까지 맛볼 수가 있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웅진출판 1995년 재판 25쪽. 이처럼 배설은 우리 몸이 살아있음을 확인시키는 본능적 생명의 움직임일 뿐 아니라 다른 생명체의 생산에 기여하는 신성한 행위로 인식된다. 그러니 그녀가 자신의 교만을 깨우치고 자신에게 닥친 운명에 순응함으로써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 나오는 것이 화장실 변기 앞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은 삶의 오묘한 진리를 확인시키는 일화라 할 만하다. 그녀는 이 화장실 사건 이후 식욕을 회복하게 되고 수도원을 떠나게 된다. 이 글에서 주목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말이다. 박안서 스스로 이 글이 통곡 대신 쓰여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여기에서 말, 글은 일종의 통곡과도 같다. 그녀의 소설 속 주인공들처럼 그녀는 수시로 짐승처럼 치받치는 통곡을 삼켜야만 했고 그 삼켜진 통곡은 대신 글이 되어 분출된다. 아들의 이름을 목청껏 부르면서 통곡하다 환장하기를 꿈꾸는 그녀의 고백을 들으며 나는 그녀의 소설 속 여자들, 예컨대 오빠의 죽음을 통곡 한마디도 없이 꼴깍 삼켜버렸던 여자, 속물스런 남편의 손에 붙들려서도 비명을 지르지 못하고 있는 여자, 무거운 틀니 때문에 말이 새나가는 여자, 유언으로 남겨졌을 아파트를 얻기 위해 욕을 삼키고 있는 여자를 떠올렸다. 생명을 저당 잡힌 채 소리를 죽이고 있는 그녀들은 바로 작가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다음과 같은 작중인물의 절규는 곧 그녀 자신의 그것이 아닌가. 나는 그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삼킨 죽음을 토해내고 싶었다. 그 무렵 나는 낯선 길모퉁이 초상집에서 들리는 곡성에도 황홀해져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오래 서성대기가 일쑤였다. 저들은 목이 쉬도록 곡을 함으로써 엄살을 떨므로써 그들이 겪은 죽음으로부터 노연하리라. 나에겐 곡성이 마치 자유의 노래였다. 부처님 근처 나목 도둑맞은 가난 민음사 1997년 339에서 340쪽. 통곡은 그녀의 인물들을 죽음 같은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게 만들었던 중요한 원동력이다. 그들은 울음을 통해 고통을 풀어냄으로써 다시 삶을 이어가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통곡 대신 써내려간 이 글 역시 그녀에게 하나의 구원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녀 역시 그를 통해 통곡하고 고통을 풀어내고 죽음을 토해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이혜인 수녀와의 이야기에서 마리로사 수녀의 이야기에서 그리고 수도원에 온 아가씨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위안받고 또 깨달음을 얻는다. 이야기는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 그녀를 세상으로 이끄는 힘이다. 그러기에 그녀의 말은 단순히 고통을 토로하고 절규하는 말에 그치지 않고 아들의 부재 속에서 그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말로, 생명과 사랑을 확인하는 말로, 영혼을 치유하는 말로 변모해 간다. 그녀가 신에게 갈구하는 것 역시 바로 이런 말씀이었다.
그녀가 고통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아들이 죽어야 했던 이유에 대하여, 영혼과 내세의 존재에 대하여 한 말씀만 하라고.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낫게 할 것이라고. 그러나 신은 침묵할 뿐 아무 응답이 없고 영혼의 치유 대신 몸이 먼저 회복되기 시작한다. 구토증을 일으키던 음식 냄새가 구수하게 다가오고 갑자기 짐승 같은 식욕을 느끼게 된 것인데 이 몸의 반란 앞에서 그녀는 더욱 비참해진다. 죽고 싶다는 갈구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그토록 질기고 파렴치한 생명력이 잠재되어 있었다니. 그러나 절망의 끝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지점에서 그녀의 구원은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갈구하던, 그러나 끝내 들을 수 없었다고 생각한 영혼을 치유하는 신의 말씀은 바로 밥이 되어 왔던 것이라고. 밥은 죽음으로 치닫던 그녀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은 신의 말씀이었던 것이라고. 그녀는 뒤늦게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이때 그토록 끔찍했던 식욕은 신의 축복으로 의미가 바뀐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내 피요 살이니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음으로써 영생을 얻으리라. 몸을 살리는 밥과 영혼을 치유하는 말은 이렇게 신비롭게 만난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은 생명을 살리는 밥이며 그 밥 말씀으로 그녀는 되살아난다. 그리고 자신 안에서 말에 대한 갈증을 느꼈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글을 쓸 수 있게 된다. 미국에 가 있는 동안 그녀는 말이 주는 고통과 즐거움을 새삼 경험하게 되고 급기야 서둘러 서울로 돌아오게 된다. 이는 그녀가 비로소 세상과 다시 사랑하기 시작했음을, 그리고 소설가로서의 자기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말씀이 그녀를 되살려냈듯 이제 그녀의 말은 다시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밥이 되어야 하리라. 그녀의 말은 다시금 사람들에게 사랑을, 생명을 실어 나르게 될 것이고 이때 그녀의 말, 글은 단지 견디기 위한, 살아남기 위한 말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생명의 말, 고통을 함께하는 나눔의 말이 될 것이다. 백자 필통에 새겨져 있던 밥이 되어라는 글귀. 그것은 그녀에게 밥이 되어 찾아오셨던 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하는 전언이자 동시에 삶과 존재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숙고하게 하는 전언이다. 그녀가 다시 세상으로 나와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밥에 담긴 이 생명의 전언 때문이었을 것이다. 죽음에서 삶으로, 세상 밖에서 세상 속으로 돌아오는 이 같은 과정은 사실 수도원의 산책길에서 이미 암시되고 있다. 숲과 계곡과 다리를 지나면 묘지가 자리 잡고 있고 그곳을 지나면 유치원 마당에 마지막 쉼터가 마련되어 있으며 돌아 내려오면 수녀님들의 빨래터가 보이는 그 길을 따라 그녀는 새벽 산책을 다닌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이미 죽음을 지나 아이들의 세상을 만나고 다시 일상의 세계로 귀환하고 있었던 것이니 그것이 그녀에게 죽음에서 삶으로, 죽은 아들에게서 살아있는 손자들의 세계로 귀환해야 함을 상기시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뿐만 아니라 삶의 바깥으로 도망가기 위해 선택한 수도원이 딸네 집에서 10여 분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그 안에는 세상과 담쌓은 근엄하고 우울한 수녀들이 아니라 생기발랄한 수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에서도 드러나듯 수도원은 그 자체로 신이 이미 우리 가운데에 와 계심을,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고뇌와 불행으로부터의 초월이 아니라 얼싸안음이며 자기 혼자만의 평화가 아니라 지상의 평화임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은 침묵하는 분이 아니다. 신은 사랑과 나눔의 행위 속에 생명의 모든 움직임 안에 살아계시면서 말씀하신다. 사랑은 똥을 한 송이 꽃으로 바꿔 놓을 수도 있는 것이며
생명은 그 자체로 축복된 것이라고. 작가 박완서가 통곡 속에서 얻어낸 이 깨달음은 우리를 수경케 한다. 그것은 우리 안에 생명과 사랑의 작은 씨앗이 되어 자리 잡는다. 그리고는 상처를 보듬고 일어나라고. 고통과 상처가 너를 맑게 할 것이라고 속삭인다. 어느새 그녀는 영혼을 치유하는 말을 꿈꾸는 작가로 다시 우리 곁에 돌아와 있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루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오늘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요즘 세계사 박완서님의 도서들을 주로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도서의 뒷부분이 궁금해서 더 읽어주시면 안 되냐는 댓글 문의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랫동안 저와 함께 해주셨던 바미님들, 저희 루비책방 구독자님들께서는 알고 계시는데요. 저는 남옥,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아주 오래된 농담, 이 세 작품에 관해서는 저작 인저권을 갖고 있어요. 정식으로 낭독한 성우이기 때문에요. 이 세 작품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등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던 작품들인데 현재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작품들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작품들 전체 완독 파일을 저작 인저권자의 권리로 제 채널에 제가 업로드를 했었는데 작가 사후 70년이 되지 않으면 저작권법에 의거해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도서의 전체 내용을 올릴 수가 없다는 출판사 측의 의견으로 인해서 저작권법적인 문제 때문에 출판사 측의 의견에 의해 10% 분량을 제외하고 비공개 처리를 했고요. 그 당시 힘든 부분을 커뮤니티 글로 올려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완독한 버전으로 들려드리고 싶어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음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의 설명란 더보기란을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면 링크를 걸어 두었는데요. 서울도서관이라는 곳에서 남옥,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아주 오래된 농담, 이 세 작품들은 완독한 버전으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점은 오프라인으로 도서관에서 CD 대여 신청을 하셔서 청취하시는 방법인 걸로 알고 있어요. 송파구 근처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제가 계속해서 현재 업로드하고 있는 박완서 선생님의 도서들의 뒷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도서를 구매하시거나 대여하셔서 직접 읽어보시는 방법밖에 없음을 알려드려요. 디지털 시대에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저작권이고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강력 대응이 되다 보니까 특히 유튜브에서는 정말 위험한 법적인 부분이 걸려들 수밖에 없는 문제 삼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 너무 예민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들려드리고 싶지만 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겠고요. 다른 시리즈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1회부터 쭉 낭독을 해드리고 있는 작품들이 있어요. 그 작품들은 대부분이 저작권이 만료가 된 작품들이에요. 그 외에 어떤 도서도 정말 신인 작가가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체를 올려도 된다고 하는 작가분들을 제외하고는 그 외에는 전체 낭독이 가능한 작품은 없어요. 그게 올라간 것이라면요, 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저작권을 무시하고 그냥 순간의 어떤 인기몰이나 청취로 인한 수익이라던가 구독자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라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저희 루비책밤에서는요, 항상 저작권에 대한 허락을 받고 투명성이 있는 작품들만 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제발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북튜버분들 누군가 그렇게 올리고 있다면 저는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작품을 듣고 좋아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희 채널에 와서 비교를 하시면서 누구는 올렸는데 왜 안 올려주시냐 이렇게 하신다면요, 저는 범법 행위를 하지 않는 것 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루비책밤의 밤이님들,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런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콘텐츠들만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설이 기냐 이런 댓글들이 또 있을까봐 저는 무서워요. 솔직히 최근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었는데 제가 좀 댓글로 인해서 요즘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 본업에 좀 충실하기가 너무 버거웠어요. 성우 일도 그렇고 유튜버 일도 그렇고요. 조금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저는 버티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요. 근데 본인의 가족들이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그냥 유튜버도 사람인데 지나가다 그냥 영상 듣고 그냥 댓글 휘리릭 남기고 사라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댓글 운영자도 있고요. 이제는 제 본인은 아니지만 저의 어떤 정신이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서 정말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분들에 대한 강경한 대책은 앞으로 있을 거고요. 어떤 그런 공격성의 댓글이 달리거나 그렇게 될 시에는 부득이하게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무단으로 삭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저에게 너무 감사한 분들이고 안 좋은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도 어찌됐든 저의 조회수를 높여주시고 저한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비난이 아니라면 그리고 법적인 부분이라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피드백도 귀를 열어두고 항상 반영을 시키고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유튜버, 북튜버 루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루할 수도 있는데 긴 공지사항 말씀드렸고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이 있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루비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똑똑 당신의 밤을 노크합니다. 달콤한 꿈 꾸세요. 루비 책밤.